제가 일이 있어서 캐나다를 한겨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뉴욕 스테이트를 지나오는데 그날 깜깜하고 눈보라가 치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GPS니 이런 건 꿈도 못 볼 때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하이웨이에서 내려왔는데 국도를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깜깜하더라고요. 눈보라는 치지 지도도 잘 모르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모르니까.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집에는 갈 수 있을지. 네, 조난당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그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저길 가니까 나는 무조건 남쪽 혹은 동쪽으로만 가면 돼 하고서, 그 다음에 모든 국도가 나오면 왜 방향 표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남쪽 아니면 동쪽으로 달렸어요. 서너 시간쯤 달렸는데, 아시겠지만 뉴욕주가 굉장히 커요. 메릴랜드의 한 4배 반 정도 큰 주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아는 도로가 나와요. 83번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다. 이것만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한 6, 7시간이 볼 거를 한 10시간 걸려서 오긴 했는데 어떻게든 집에 왔어요.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깜깜한 때가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방향만 우리 하나님께로만 고정을 해놓고 거기로만 달려가면 조금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종착지인 하나님께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한 좀 살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50살이 넘어가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이 빨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하여, 또 어떨 때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은혜의 그런 동작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게 돌아오는
사랑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들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배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이 시간에 먼저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가 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산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자리에
한마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계신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오직 영원한 사망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 안에서 다 같이 기뻐하며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늘 품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흠이 많은 당신의 자녀 저희들 지난 일주일을 지내오는 동안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미흡함과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 계셔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근심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큰 재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중한 목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당신의 권능과 큰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슬픔에 잠겨있을 그 마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손길로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지금 각기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모두 아시는 당신께 저희 한마음 주체들 당신의 은혜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싸움 다 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 한마음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당신의 권능과 큰 위로를 전해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게 되지만 모든 것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과 또 기타 여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소원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으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도우심의 손길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연승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한 주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한마음숙한 모든 지체들 되게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인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본문의 말씀이 인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인물에 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딱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어놓고 자, 이 사람 봐, 어때? 이 모습대로 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처음에는 붙들고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에서 오히려 멀어져서 그 인생으로도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갈렙의 모습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명자로서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을 낮추어서 참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볼 때에도 바로 이 길입니다. 갈렙과 같은 길.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이 모든 우주 만물에도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도 있고 나는 그냥 내팽겨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 놓이고 이 사람을 만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렙이 그렇게 오랫동안 산 것도 살다 보니 나이 먹은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나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때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남겨두셨다는, 생존케 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 버리는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럼 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것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여건이 하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불가능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확신 가운데 나아가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죠. 갈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반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가 되는 한 인물인데 아마 성경에 기록된 반면교사로서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의 인생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주로 이 사울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최고의 자리에 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나누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울이 왜 그렇게 되어졌나,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그 과정들, 결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겉으로만 보면 승리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려 해서 준비해서 전쟁에 나아갔고, 그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빼앗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는 자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잠깐 동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그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저는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깨닫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보일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삶을 살면서 미리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쟁도 사울도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 아멜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고전적인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도 길을 좀 터달라고 하는데 길을 터주기는 그냥 오히려 틈이 날 때마다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사를 모아서 출전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수해갖고 후회가 되는 그런 것과는 여러분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로 나아갔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제 아무리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고 있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왕에게 폐위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반면교사의 모습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모든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읽고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또 읽고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서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아.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신약시대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아주 반복되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뻔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붙들고 잘 되지 않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고 그 아는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제각각 그럴듯한 자기의 소리들, 주장들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생각, 말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좀 한국의 젊은이들 특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MBTI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혈액형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던 시절에 상담학 과정에서 제가 그걸 듣고 한번 그것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우리가 사랑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또 오해를 하는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느끼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거. 너무 다양하고 그냥 한 가지 A타입, B타입, C타입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심하게 잘게 쪼개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여기 안전부도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어쩌면 나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어떤 사안에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이제 내가 그걸 배웠잖아요. 배워서 청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뭐 수련회나 다른 걸 통해서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하고 놀랐던 건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딱 하고 너 뭐지? MBTI 나는 뭡니다 이야기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네? 너는 그런 성향이니까 그런 사람이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론 학습된 좋은 툴이긴 하지만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 틀 속에 사람을 가두어 버려요.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정말 다양한 것,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그래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말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말을 정말 잘해서 그 사람을 100% 설득시킨 것 같아도 겉으로는 할 말이 없어서 끄떡거리는데 속으로는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있는 거 맞잖아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많이 중요하죠. 오늘날은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소리들, 우리가 그런 소리들에 막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갈질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인생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주위에 많은 그런 논리들과 주장들과 소리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말씀 들어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말씀에 주의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또 읽고 들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읽고 듣는 것 중요한데 바로 읽고 바로 들을 줄 알아요. 듣는 것, 읽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고 들음에도 잘못 읽고 잘못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접근할 때에 그 빈틈을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탄과 우리의 빈틈, 연약함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 사실은 전체를 먹게 하고 굉장히 전부 일부분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제 그렇게 묻죠.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빈틈이 생깁니다. 어떤 빈틈이 생기냐 그러면 다른 것을 일단 두고요. 아니야, 하나님 다 먹으라 하셔서 저것만 못 먹는데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는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니야, 저 하나님 못 먹게 하셔서 그런데 저거 먹으면 왜 안 되냐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들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듣기는 바로 들었는데 자기 임의대로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틈을 딱 보이니까 사탄마귀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야, 이제 됐구나.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4절 이하에서 말하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어쩌면 하와는 99%는 죽는데 1%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틈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도 또 100%입니다. never, 절대 안 죽어.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따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2절에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분명히 아멜렉을 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것이고 듣고는 자기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애가 너무 중요하지만 들을 때는 잘 들어요. 잘 듣고 잘 읽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모습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반면교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 듣는데 여러분 대충 듣는 것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아멜렉 조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남녀 소아 젖먹이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두 진멸하라. 오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 가운데의 우상 숭배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라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주사 선택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제 처음 행하신 기적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고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인물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잔치가 한참인데 그들을 흥겹게 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온 상식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표면에 보면은 아구까지 채웠다고 말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그냥 시키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키는데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순위만 했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울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의 욕심입니다. 자, 사울이 살려둔 것을 9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맨 먼저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적군의 왕이죠, 그죠? 왕을 왜 살려줍니까? 왕을 살려두고 쫙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야, 우리 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나 이 적군의 왕을 사로잡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백성들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남겨둡니다. 진밀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로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욕심을 부립니다. 자신의 이익에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에 대한 순종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대체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찮은 사람을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 영광 받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대성을 거두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챙기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잠깐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척하지만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그리고 자기가 손해되지 않은 정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반면교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핑계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걸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사울이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절대 군주 시대에. 그런데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아담에게 말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자 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번은요 죄자 때문입니다. 죄자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죄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안 간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말이 있어요. 이 여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이죠.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하와는 뭐라고 할까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 새끼 때문입니다. 저 뱀. 저것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인류의 시조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실패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애써 눈을 감고 다른 이유나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다 망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 다음에 구약에 여러분
상황 앞에 멋진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아내 제 친구 어린애들 우리의 자녀 더 심하게 우리의 손주 또래 아이들인데요. 이방에 끌려가서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을 때 펄펄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조국이 망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는 성도된 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제일 마지막 복음 찬송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만 이게 슬픔과 기쁨도 있죠. 그렇죠? 곧 수고하는 것도 있고 또 평안도 안식도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성도의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삶과 똑같은 길이 펼쳐집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어쩌면 사울 같은 이런 반응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별도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들은 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려고 한 발 한 발 내디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발을 힘겹게 내딜 때 거기에서 왜 여러분 큰 사고를 당했거나 병 가운데서 쓰러져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합니다. 우리는 재활치료를 해보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 움직일 때 정말 힘들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직접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걷고 뛰고 하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은 어쩌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저희 인생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실패하는 인생의 길로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듣기는 듣되 하나님 우리가 자의로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늘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늘 좌절 가운데 또 혹은 원망 가운데 핑계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로 인하여 일어서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통독반 여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 통독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역대상 1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한 가지 또 사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에 엄청난 전쟁보다도 더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음으로 또 혹은 아직까지 사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마음대로 함께 그들을 돕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국 장로님 4분 자녀 방문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 주일마다 별것 아닌 거라도 늘 돌아가면서 또 음식도 준비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식사 챙겨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4장 구찬송가 37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므로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으로 복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